지금 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두려움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신분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중요한 구원 교리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자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됨의 개념, 양자라는 말을 원어, 그리스어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양자 삼으시는 영에서 양자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아들의 신분을 부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아닌 자를 법적으로 입양하여 합법적인 후계자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당시의 제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선언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 삼으시는 영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자됨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본래의 혈연이 아닌 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의 로마법에서도 양자됨은 중요한 제도로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가문에 속하게 되는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영적 양자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양자 삼으시는 영은 성령의 사역 중 하나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양자됨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자 삼으시는 영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의 역할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죠?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서의 종의 신분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지만 양자 삼으시는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람어와 그리스어의 병행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유업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을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earnest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아르라본이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아르라본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성금,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보장하시기 위해 성령을 미리 주셨고 우리가 현재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일부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현재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위로, 용서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확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교제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로 삼아진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이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시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확신과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